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쥐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할아버지 고 양치치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최근 그 12.3 계엄령, 그거를 경찰청 사건명으로는 내란, 그리고 그 정치적인 친위 쿠데타, 그게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일단 국회의원들은 다 잡혀가겠고, 그죠? 다 끌어내라고 했으니까, 뭐 지하 벙커도 받았다면서요. 다 넣어놓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혐의 당하면 집단적으로 다 범죄인이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또 국회의원을 뽑으면 그 자기 그 계엄하에서 뽑으니까 이제 선거를 다 총괄하죠, 군인이. 그러면 이제 그 다 친위 국회의원들로 쫙 앉아 있었겠죠. 근데 나는 그런 거 다 뭐 그런 거 저런 거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근데 HID 군인들을 왜 동원했을까? 그 정보사령관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 HID 내가 참 그거를 내가 좀 처리해야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2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30명이었대요. 30명. 근데 HID는 뭐냐면 그 사람들 주로 북한군 군복을 입고 적지에 들어가서 그 이 적의 이 지도자를 참수하거나 암살 전문가들이 HID 요원들입니다. 근데 그들 두고 왜 그렇게 했을까? 나도 참 궁금한데, 피를 불렀을 것 같아요, 국내에.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내가 그 사건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복선이 뭐냐? 하나는 미국이 열받았어. 하나는 또 일본이 독도하고 그 자위대가 막 일본 극우들은 막 침략에 들어오려고 그래. 그게 복선이에요. 근데 그 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세력과, 그러니까 평화와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희락이죠. 그리고 그 화평, 이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과 분열과 분냉과 이게 다툼과 허용과 막 이런 것으로 가득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영적으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2500년 전에도요, 우리가 어제까지 예레미야 애가까지 다 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를 보는데, 이게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끝물에 나타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이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 마지막 왕들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이 그 요아스, 여호아하스, 이렇게 이어져 가죠. 요아스의 아들들이죠 다. 그다음에 여호야김, 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고 정신 차려라. 니들이 이러다 망한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왕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고 이 사람은 궁중에서 굉장히 고관의 선지자 있죠. 이 사람이 가고 60년 공백이 있었죠. 60년 공백. 야, 60년이면 여러분 지금 제가 내년에 회가변이거든요. 저는 회가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 68세 돌아가셨어. 그런데 회가변을 무슨 이날 뭐 요즘 세상에 회가변한 데서 안 하셨어요. 간단히 식사만 했지. 그리고 칠순을 못 하셨네. 근데 이게 이 패밀리 히스토리라고 있어요. 우리 그 양씨 집안은 이 복음을 위해서 불태워버려요, 자기를.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 목사, 장로, 권사 막 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불태워버려. 그 다음에 일찍 가버려. 그리고 갈 때도 깔끔해. 왜냐면 과로 사니까. 아주 갑자기 가버려요, 갑자기. 막 그냥 남들 피곤하게 막 지지지 하면서 그냥 그거 20년, 30년 동안 여러분 그 이 연명치료 해봐요. 자식들 우리 그 교회 권사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한 15년인데 자식들이요. 이제 거의 뭐 거덜나갖고 이제 시골로 가고 막 그래요. 그거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열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이사야가 이제 가고 나서 이제 60년 세월이 흐르고 누가 나타나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요.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쭉 언제까지 하느냐? 예루살렘이 여기서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멸망 후까지. 조금 잘못 그랬네. 이제 바벨론 포로 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자, 근데 아무튼 예레미야가 쭉 멸망 때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제 그 사로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간 지 5년째 누가 나타나냐면 이때 에스겔이 나타나요. 에스겔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그 여호야김 요 때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하박국.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여러분 좀. 그다음에 이제 그 여호야김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여기 이제 포로입니다. 포로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요. 포로 끌려갈 당시에 이때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을 이제 본 거죠. 쭉 보고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하고 다니엘,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 예레미야하고 하박국 선지자들이 니들 이러다 망한다 했는데 정신 안 차려. 근데 하나님이 이 포로를 잡혀갔을 때, 자 1절입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강가는 어디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 연매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홍해가 있잖아. 홍해. 그죠? 홍해. 여기는 이집트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갖고요. 여기에 흑해가 있어요. 흑해. 로어시라고 하나요? 그 로어시. 이게 이제 미국에서 보는 사람들은 로어시라고 알아들 거다. 로어시.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이렇게 잡혀가고요. 그발이 어디냐면 여기 그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옆에 우르가 있어. 우르. 이 우르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우르예요. 하나님이 기껏 선택받은 백성들 가나안 땅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종살이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구만. 지들이 이 나라를 못 지켰어. 왜요? 첫째로는 하나님보다 이방과 동맹을 맺고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자 주술사들과 국사를 논하고 세 번째로는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 그때에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에 자 봐봐요.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눈깔 빠져갖고 막 그 눈을 빼버렸죠. 그리고서 막 그 착고에 매갖고 이 잡혀가는데 그때에 사로잡힌 지 5년이라. 그죠? 그때에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부시의 아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그 특별히 임하고.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도 사람을 불러요.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이 포로를 끌고 갈 때, 이 포로를 끌고 갈 때 1차로 끌고 가요. 1차 때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이제 등등등등 많았죠. 그 다음에 2차 때는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한 605년. 기원전 605년. 그 다음에 2차 포로를 끌려가죠. 2차. 그때에 에스겔 등등등등. 이 포로를 끌려가요. 여기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때는 기원전 597년.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게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조금 달라요. 내가 아예 키브를 정확히 써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 장님들급 이상 부르는 분들도 꽤 돼가지고 이게 요드하고 그다음에 쉐바 이해라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해. 그다음에 지죠. 이거는 단문 뒤니까 지 그리고 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L 붙여요. 알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멕 이렇게 L. 이제 여기서요 그러니까 에헤제카엘 이렇게 발음을. 근데 이게 한국식 발음으로 그냥 에스겔로 한 건데 에헤즈카엘. 그러니까 이게 L자가 붙으면 이게 하나님의 신이에요. 신의 이름이 엘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베티엘, 그러니까 베델 알죠? L자가 붙으면 무조건 하나님이야. 그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름 뜻이 뭐냐면 이 사람 이름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근데 이 사람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자, 봐봐요.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그발 강가면 여기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포를 잡혀간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다니엘은요. 궁전으로 끌려가요. 궁전으로. 그래갖고 이 사람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발 강가에 있기야. 그 뭐냐면 천막촌이야. 강가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귀족 속에도 보내고, 저같이 구제라든가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에스겔처럼 쓰는 거야. 에스겔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를 다 욕하지 마세요. 큰 교회도 큰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이 왕궁의 선지자로 보낼 수도 있고 이사야나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그발강가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대 배치 받으면 거기에 충실하세요. 나는 아주 그냥 내가 욕바가지로 내 친구 목사한테 몇 명 있는데 시골에서 양목사 서울에 큰 게 없냐 그래서
무슨 얘기야 했더니 어디 뭐 원로 목사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목사 슬펐는데 말이야. 왜 거기 너 거기서 지금 이식 가고 있는 그 할머니들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아우 여기 뭐 내가 여기서 비전이 없고 야 네 비전으로 사냐?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지? 야 집회 배정받은 투스타 거기 뭐 그 뭐 삼사단인가 어딘가는 저쪽 어디 몰라요 그 군대를 이 저쪽 동해안 쪽에 거기 전방부대 고성 쪽은 거기 뭐 죽음의 뭐 그 별자리의 무덤이라며 별자리의 무덤 거기만 가면은 사고 하도 많이 나 그냥 막 잘린다며 전방에 배치된 별자리든 후방에 배치된 별자리든 편한 별자리든 하나님이 다 자대 배치시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사람이 사명감이 있어서 자기가 어디 있든 간에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매일 그걸 가지고 내 지역은 어떠고 또 나중에 가만 보니까 진짜 자꾸 사람들이 꼬시니까 자꾸 신도시만 보여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 동네 초이동이라고 해서요 거기는 큰 교회들 그 몇천 명 됐던 교회들이 들어왔다 나갔어요. 다 나가. 개척하면 나가고 다 나가고 끝까지 버틴 우리 교회 딱 하나예요. 영적 싸움이 엄청 심해요. 마귀 사탄이 역사가 내가 기도하다 보면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버티겠어요? 맷집이 강한 사람. 그냥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59년 동안 목사관 내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좀 밖에서 나와서 사는데 59년 목사관 내에서 살았다니까. 그런 맷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데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히 임하고 누구예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에스겔의 직업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훈련이 됐겠어요. 이때 쫙 이때 참 이 사람이 그래도 그 남유다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기 있었을 때 훈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제사장은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참 나이 같아. 여러분 겸수생이 몇 살까지였죠? 이 겸수생이 몇 살이었더라? 이 제사장 겸수생이 한 20세부터 29세, 20세부터 29세까지가 견습. 그러다가 30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제사장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나이가 지금 이때 언제냐면 25세. 포로 끌려갈 때 25세야.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얘기는 한참 전도사 할 때 여러분 오히려 있잖아요. 신앙이 언제 뜨겁냐면요. 한참 목사 후보생 때. 한참 그 목사 안수 받고 개척 처음 할 때. 그때 막 철철 끌어. 그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이느냐? 자, 하나님이 나타난 걸 보는데, 그 권능이 막 보이는데, 4절 봐봐요, 4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 빛나요. 불이 번쩍번쩍 빛나. 이거 그려도 되나? 이거 참. 그래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 그러니까 번쩍번쩍 빛나는데,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역사 배경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의 기독교예요. 이 에스겔을 어떤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생물의 사자는 뭐 용맹한 거고 너희들 용맹하게 살아라 뭐 어쩌라.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고 배경사를 모르면요 엉뚱한 얘기한다니까. 에스겔은 이 포로를 끌려간 배경사를 모르면 이거를 어떻게 읽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명감을 갖고 가르쳐 주는 건데, 자, 여기서 보니까 내 생물이 나타나, 내 생물이 나타나. 그죠? 내 생물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라니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 같이 나며 그 발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내 생물의 얼굴과 있는데 날개는 서로 다 이렇게 날개가 서로 딱 이렇게 연결돼 있게 예? 내 생물이. 그리고 이제는 10절에 보니까 그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요. 그리고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사자의 얼굴이요. 그리고 10절 봐봐요. 10절.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소. 그죠? 그대로 써드릴게요. 내세 뒤는 독수리 얼굴이고. 내세 뒤는 독수리 얼굴이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이 얼굴을 갖고 그 다음에 네 바퀴가 땅에 닿아 있대요. 네 바퀴.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요거 밑에 바퀴가 있겠죠. 쭉 바퀴가 이 바퀴가 있고 이 바퀴 둘레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눈이 가득하더라. 바퀴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의 머리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있고, 이 막 이 허공 있죠? 그 큰 형상이 있었잖아요. 큰 형상이 있고, 큰 형상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큰 형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보좌에 앉아 있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그리지 않을래.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가죠. 그러니까 사람, 사자, 독수리, 소. 그 날개가 다 있는데 날개가 서로 연결돼 있어. 그리고 바퀴가 밑에 있어. 근데 바퀴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눈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바퀴가 땅에 다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상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관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예레미야가 5장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은 사건만 보지만 그 밑에 있는 음무 같은 복선이 있고 또 그 밑에는 영적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네 바퀴의 땅이 다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1절 15절 봐봐요.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내 얼굴 따라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씩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퀴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그 땅에 있다는 거야. 땅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장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눈이 바퀴들을 뭐가 가득해요? 눈이 가득해요. 막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온 세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게 없어.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불이 붙었을 때는요. 아무리 악령 사탄 마귀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자들 주술사들이 아무리 팔을 쳐도요. 이 영적 세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새벽 기도회를 공식화시킨 데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땅은 새벽 기도회가 있을까? 여러분 세계 4대 강대국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여기는 가장 위험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기는 그래도 좀 세계에서 가장 위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그 하원 의원이 그러지 않았죠. 좀 열받아가지고 미국 화가 났어요. 아무리 국내에서 마치 그 북한군이 와갖고 쳤다 해도 우리가 정보력을 그거 모를 것 같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예수겔이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그 발강까지 자빠졌던 거예요. 아우 힘들어.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아 우울증에 빠졌어. 나는 이제 틀렸어. 망했어. 이러고 있는데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뭐 사람은 뭐 지혜를 얘기하고 사자는 뭐 용멸명 좀 그렇게 좀 해석하지 마 씨발. 그냥 물론 그렇게 해도 무방해요. 유추라고 그래. 그거를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 내가 성경 해석학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냥 사람 있고 사자 있고 독수 있고 소라게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요. 이건 뭐를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 포로를 끌려왔던 백성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귀환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끌려간 이유가 잘 나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맺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요. 원인이 나와. 포로 원인. 이제 이거만 하고 마칩시다. 포로 원인이 에스겔서 2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펼치고 이게 원인이야 원인. 포로. 근데 비전이 있어. 이 가운데 있었어. 어? 비전이 있어. 무슨 비전이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까는 마음이 굳었다고 했잖아요. 2장 4절에서 그게 원인인데 이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린대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칙칙하고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고 그발강가에도 그지같이 사는데 천막치고 사는데 이제 에스겔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기독교를 샤머니즘 토테미즘처럼 불러 막 그러니까 푸닥거리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작두 탄다니까 그러다가 내가 무당권사라고 무당권사 막 미친 짓 하는 여자들 보면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뭘 봤는데 막 목사님 크게 되고 불나고 망했어. 우리는 그게 그 무당권사지 무당권사. 그게 권사냐 무당이지 무당.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 기독교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욕하지 마요. 우리 기독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제일 큰 교단에 우리가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교단이라고 하는데도 비성경적인 게 너무 많아. 우리를 먼저 자정하죠. 우리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막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요. 이러면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거를 보면서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둡고 칙칙한 시대예요. 참 칙칙해요. 내 친구들 중에 누가 뭐라냐면 HID가 들어왔으면 자기 벌써 총 맞아 죽었대요. 아무튼 그런 시대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칙칙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체험을